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같이 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들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들어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을 대조하면서 여러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훈계를 들으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 했습니다. 10절에서도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권면과 훈계를 무시하지 말고 잘 듣고 따르는 것, 이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미련하고 거만한 자가 권면과 훈계를 무시하고 말씀도 멸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갑니다. 이런 미련한 자의 삶의 결과는 언제나 패망인 것입니다. 나는 권면을 잘 받는 사람인가, 책망과 훈계를 잘 수용하는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이 시간에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의 문제를 지적했을 때, 누군가 나의 부족한 점을 권면해 줬을 때 잘 듣고 수용하는가, 아니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닫혀버리지는 않는가.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결정이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내 생명이 달려있음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훈계와 책망, 다른 사람의 권면을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서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2절, 3절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사람은 입술의 말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을 잘 지켜서 생명을 보존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입을 잘못 놀려서 멸망을 당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로 인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겁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늘 진실을 말하고자 하십시오. 거짓을 미워하고 결코 지어낸 말이나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중상모략이라든가 험담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라는 것은 인간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공동체에도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선하고 좋은 말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도 아주 커다란 유익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말, 거짓된 말을 내뱉고 다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힐 것이고 주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도 큰 해악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이 혀라는 것은 신체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고 말 한마디 한마디는 아주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자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서 입술을 결코 함부로 놀리지 않습니다. 혀를 잘 제어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신중하고도 지혜로운 언어생활, 의롭고 진실된 언어생활을 언제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로운 경제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물과 연관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부지런하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은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 언제나 부요함을 누리는 겁니다. 게으르면 영적으로도 궁핍해지고 육적으로도 궁핍해집니다. 사람이 게으르다고 해서 소원조차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게으른 사람도 다 어떻게 되고 싶다, 무언가 이루고 싶다 그런 소원이 있는 법입니다.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 소원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부지런한 사람이 얻는 것이고 부지런한 사람이 성취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육간에 게으름을 버리시고 부지런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육체적으로도 부지런해야 되겠습니다만 영적인 근면을 한번 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영적으로 근면한 사람인가? 고 돌아보십시오. 의외로 많은 신자들이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영적인 삶에 전혀 진전이 없고 늘 제자리 걸음이고 또는 퇴보하기조차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소원을 성취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영적인 소원의 성취는 육적 소원의 성취에 비할 수 없는 훨씬 크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소원의 성취는 부지런한 사람이 얻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으로도 늘 근신하여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신앙의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재물과 연관해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분명하는 것이 있는데 거칠애나 허세를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7절 읽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부자인 것처럼 자랑하지만 실상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가난한 채 해도 실상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실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나의 내부를 자꾸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실제 내 재산이 별로 없는데도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과시하면서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유달리 허세가 심하고 허례허식이 강합니다. 예컨대 결혼식 같은 것도 자기 수준에서 자신의 경제를 가면서 적절히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만 하려고 하고 최상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자면 지극히 어리석은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거칠애를 중시하는 그런 치레정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만 지혜자는 그런 치레정신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실을 추구할 것이고 허례허식이라든가 허영, 과시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언제나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사치와 허영, 과시욕, 허세 이런 것들을 꼭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과 연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분명한 것은 부하든 가난하든 그 자체에 너무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는 납치를 당하거나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속전을 주고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의 도움을 이 부자가 분명히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납치될 위험 자체가 없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위험에 처할 일 자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커다란 재물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난한 사람이 안전하게 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재물이 많은 부자도 불행할 수가 있고 재물이 없어 가난해도 행복할 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내가 지금 부자냐 가난하냐 거기에 그렇게 몰두하지 않습니다. 자족하면서 현재의 삶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입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부유함과 재물 그 자체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의 장점이 있지만 그의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가난한 것에 불편함도 있지만 가난한 것에 유익도 있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면서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자의 여러 가지 삶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지혜자가 되어서 겸손한 가운데 다른 사람의 훈계와 권면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신중하고 지혜로운 진실한 언어생활 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자체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성실히 살아가며 언제나 내실을 추구하는 지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갈 때에도 언제나 지혜의 모습으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엎드립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늘의 하나님, 전능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새로운 한 날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구원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